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오스틴의 늘 푸른 교회에 우리 정기영 목사님 그리고 정희승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에 한국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어떻게 1년에 한 번씩은 나오시죠? 예,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예. 뭐 인기 또 강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교회 서클 안에서는. 근데 우리 두 분은 사실 우리 BCGI 처음 시작할 때 그야말로 첫 번째 인터뷰였습니다. 야, 4년 전에. 예. 만 4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 모르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인터뷰를 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이제 제가 오스틴에 갔을 때 당시 이제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16년째였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오스틴에 오셔서 붙잡혀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YM 출신이고 남아공에 선교사 이렇게 하시다가 오스틴에 오셔서 이제 그 당시 한 20-30명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이 지금 우리 오스틴 교회 맡으신 지가 올해로 이제 24년 차. 4년 차. 예. 24년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정교회를 전환하신 지는 이제 20년째이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가정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의 체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으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예화만 빼고 거의 그대로 한 10년간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가정교회로서의 체질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 그 다음에 또 예배의 찬양의 성령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진짜 모범적인 우리 가정교회가 되어서 사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교회 배우러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가면서 거의 또 한 번씩 가야 되는 곳으로 지금 거의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목자 목녀가 우리 서울교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러 갔다가 오스틴에 들렀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오스틴에 있는 늘푸른 교회 또 유명한 거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으로서 교회학교 그 교육이 평신도 사역자가 디렉터로 이렇게 섬기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BVS 그게 또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비전도 그때 이제 얘기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한 30개 목장이 되는 교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어떤 교회 목회를 꿈꾸는 그 목사님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인터뷰 내용이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좀 그동안에 우리 늘푸른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 4년이라는 시간은 또 다른 저희들 안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열정적으로 또 사역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휴스턴 교회 오셨다가 연수 오시는 분들도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예, 그리고 저희 두 사람만의 어떤 열매라기보다도 그냥 늘푸른 교회 전체의 어떤 헌신의 열매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4년 사이에 뭐 정확한 제가 갑작스럽게 또 인터뷰라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목장이 그 사이에 아마 한 20여 개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목장 숫자가 한 51개. 51. 네. 네, 목장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숫자적으로는 조금 더 성장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스틴이 주는 그냥 그 도시적인 특성이죠.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 안에서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어순으로 많이 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징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은 또 계속해서 영혼권의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작년 한 해도 한 20여 명 침례 주게 됐었고 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부는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힘든 경우도 좀 있고. 아니 누구 앞에 무슨 얘기 하지 마시고 아직도 40대 같아요. 지금 목사님 회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실제 나이가 지금 사실 아직도 5학년 초 아닙니까? 58입니다. 그러세요? 예. 48 같아요. 예. 사모님은 38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늘 푸른 교회 섬기면서 24년 네.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30대 이렇게 중반 가까이 됐을 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는 아무튼 가정교회 하면서 누리는 그 복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또 성숙이라는 또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어떤 감사한 일도 생기면서 네. 또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실은 뭐 그중에 한 3년 가까이는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셨죠. 네, 그 시간들이 그래도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 교회 주신 또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팬데믹 그거 3년 포함해서 지금 만 4년 만에 이제 다시 뵙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모범적인 가정교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숫자적으로도 목장 수도 거의 20개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영혼권도 많이 일어나고 가장 그 큰 어떤 동력이라 그럴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말이에요. 사모님이 좀 얘기해요. 사모님이 사실을 만 30세에 그 교회에 부임했단 말이에요. 네. 담임 목사 3호로. 네.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네. 그러면서 또 잘 감당하시고 네. 가정교회 목사님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목녀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 여성 리더십 그런 어떤 좋은 샘플이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상공부도 잘 인도하시고 기도의 상공부는 뭐 완전히 거의 또 새롭게 시작을 한 또 원조격이 되고. 아이고야. 네. 근데 이제 사모님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는 거 이렇게 지켜볼 때 그 여러 가지 그 팬데믹도 있고 쉽지 않은데 네. 물론 첫째 하나님 은혜겠지만 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렇게 건강한 신약교회를 잘 하고 계신지 좀 칭찬 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예전에 최영기 목사님께 네.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와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왜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들었을 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최 목사님께 네. 문제 몇 년 전에? 그게 한 저희가 2007년도 연수 갔었을 때 꽤 오래된 일인데. 예. 그때 최용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좀 한참 또 성장통을 앓고 있을 때여서 어려운 시기여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용기 목사님께서 그때에 주셨던 저에게 답은 목사님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리더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남편의 리더십을 이제 보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가정교회는 사실은 평신도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면 네. 저희 남편의 그 리더십이 그런데 조금 평신도로 하여금 그 사역을 오너십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촉진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가 옆에서 관찰했을 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의 리더십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좀 리더십 이름을
제가 물을 좀 마시고. 그래요. 사모님 리더십은 햅시바 리더십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네, 처음에는 제가 맹물 리더십이라고 했다가 맹물. 남편 리더십을? 네, 맹물 리더십 했다가요. 네. 그다음에 수채화 리더십으로 승격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울타리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말을 좀 바꿔줬는데요. 네. 맹물 리더십이라고 했던 것은 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 탄 듯 뭐 한 듯 이렇게 그래 해 잘한다 너무 이제 이러는 것만 같아서 좀 이렇게 좀 카리스마틱하게 좀 리더십을 끌고 가면 좋겠는데 남편의 기질도 좀 점액질이라서 이렇게 좀 공동체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잘 안 나타내고 그래서 저는 좀 그거에 비해서 좀 약간 담즙질 기질이 있어서 네. 기질적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는데 이게 봤더니 그 맹물이 그냥 맹물이 아니고요. 목사님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이 있으면 이제 성도님들의 색깔에 따라서 뭐 빨간색이면 꽃을 자기 물 칠해서 수채화 그리듯이 여기다가 칠해주고 뭐 성도님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면 이제 자기 맹물 칠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뭐 이제 뭐 교육부서나 뭐 이런데 부분에 그 이제 평신도가 리더십을 가지고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기질적으로 그런 리더십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수채화 리더십이라고 얘기해 줬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울타리 리더십이다. 울타리 리더십. 네, 왜냐하면 울타리라는 게 이렇게 밖에 있는 나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안에서는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는 거잖아. 여기까지다. 여기서는 너희가 마음껏 해. 하지만 한계는 여기야. 이거는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부딪히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는 딱 선을 정해서 여기까지야. 근데 그 선은 딱 지켜주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져줄 테니까 여기 안에서는 마음껏 해봐라는 그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어떤 기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기질적으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뭐 가이드라인을 주고 매뉴얼을 줘서 성공시켜주는 리더십도 있겠지만 남편의 리더십은 울타리 리더십이 되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이단이나 뭐 바깥에 나쁜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안에서는 선을 이렇게 딱 해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교회가 성장되었을 때 이제 이 울타리를 좀 더 넓혀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자기를 이렇게 좀 무너뜨리고 또 한번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것들이 성장할 때마다 좀 있지 않았나. 울타리를 좀 넓혀주는. 네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는 게 많은. 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리더십은 깃발을 딱 꽂아들고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울타리 리더십이어서 평상시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칭찬이 될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이따가 내가 우리 목사님의 이 사모님의 우리 목사님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그 이름 붙여준 거를 한번 하는 걸 내가 듣고 싶은데 내가 지금 들을 때는 너무너무 멋지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물 리더십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수채화 리더십은 그 각자 이제 그 성도들의 은사를 따라서 목료의 은사를 따라서 그 색깔에 맞춰서 더 그 색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리더십은 울타리를 쳐주고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해라. 마음껏 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어떻게 목사님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약간 뭐 맹물이라는 말에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맹물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렇게 무채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빨간 그 물감이 들어오면 그 빨간색을 그대로 투영해 줄 수 있고 파란 물감이 들어오면 파란색을 그대로 투영해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맹물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가정교 안의 리더십의 그 영향력 속에서 그분들의 그 색깔을 좀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색깔이 흐려지지 않으면서 이제 수채화라는 것은 이제 이 물감과 저 물감이 같이 또 스며들면서 또 그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의 그 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네네. 서로가 번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뭐 너무 잘 표현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기보다도 그냥 기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죠. 이게 제가 뭐 그걸 배웠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늘 푸른 교회 안에는 이런 리더십의 유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잘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바꾸는 유형을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그 유명한 이제 리더십 전문가가 그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켄 블랜차드거든요. 그러니까 블랜차드가 아주 정말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켄 블랜차드의 그 리더십 유형에 보면 4단계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제 텔링에서 지시형, 둘째는 셀링, 판매형. 네가 이걸 하면 너한테 이런 유익이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퍼스웨이딩해서 설득형. 그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리더십 유형이 바로 델리게이션, 즉 위임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들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수채화를 해서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울타리 쳐주고 그 안에서는 너희들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그 리더십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어떤 리더십 유형을 목사님이 자신이 그걸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또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상황 따라 또 성도들의 그 단계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움에 있어서 이렇게 책으로 배운 사람이 있고 경험으로 배운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경험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나는 주로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여기도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사역이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체득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었고 저의 색깔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경험 속에서 이게 평신도들을 성공시켜주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가정교회 정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 색깔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화합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도의 영성도 배우게 되고, 또 제가 만나는 수많은 그 스승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스승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경험이 또 저에게 또 덧입혀지면서 이렇게 축적돼 간다는 느낌.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제가 이것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체계화시키지 않았지만 제 몸에 남아 있어서 현장 속에서는 그게 좀 이렇게 표현됐던 지난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을 볼 때는 어떠세요? 사모님이 이제 그때 인터뷰할 적에 보니까 헵시바, 난 그래서 헵시바 리더십이라고 아예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게 이제 여성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특히 이제 아내를 남편으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는 돕는 배필. 그래서 이제 돕는 리더십. 근데 그 돕는다는 게 약하다는 게 아니라 강하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 리더십은 남성 리더십보다 더 강한 거다. 그렇게 자부심 있게 그때 인터뷰한 걸 내가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이 정희승 사모님도 굉장히 그 리더십이 있어요. 그 특히 목녀들 딱 잡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많이 잡히고 있어서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을 볼 때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도와주고 있고 그 돕는 리더십, 뭐 이제 이름하여 이제 헵시바 리더십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아까 이렇게 멋지게 남편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 목사님은 우리 정희승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의 목회를 특히 지난 24년간 또 가정교회 20년 동안 어떻게 섬겨줬다. 그리고 목녀 특히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줬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사전에 그 전에 좀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요. 제 아내가 자매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지식적인 배경이 뭐였냐면은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데이빗 해밀턴이라는 분이 쓰신 그 논문이 있었어요. 그 여성의 역할, 여성의 Why Not Woman이라는 지금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앞으로 나가서 주도적인 역할보다도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여성이 배제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좀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었고 배운 적이 있었고 또 아내도 그걸 같이 공감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안에서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좀 또 축적된 거죠. 또 지식이 좀 축적되고 그러면서 사모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이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의 그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사모가 마음껏 사역을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은사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신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해줬다고 했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갖춰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은 분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렇게 아내가 해봐야지만이 목녀님들이 또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또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를 알면은 마치 열을 아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능력이 있고요. 많은 걸 끄집어냈어요. 적용을 잘하시는. 근데 제 아내는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10개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고 거기에 좀 이렇게 날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진국이지 그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부분이 강한데 단순히 사모라는 어떤 역할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모라는 역할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에서 한 강사도 사모를 좀 세우고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기도에서 한 강사도 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업 공부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그게 신뢰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를 과제를 주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위해서 10배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풍성함이 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죠. 고맙고 아무튼 그랬어요.